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두루마리와 금향로 기도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장, 4장에서는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5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요.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고민한 이유는 그 봉한 것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봉한 것은 아무도 못 본다니 너무 슬퍼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7인의 봉하는 문화는 옛날 이스라엘은 물론 고대 근동과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서를 써놓을 때에는 두루마리에 둘둘 묶어서 맨 마지막에 열지 못하도록 봉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뜯어볼 수가 없는 것으로 많이 뜯어보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봉이라는 것으로 그것은 언제 뜯어볼 수 있습니까? 유서 작성자가 죽었을 때죠. 근데 법관의 입회하에서 유서를 개봉하도록 하며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하늘로 부르신 거예요. 6장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 즉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죠. 요한은 곧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끌림 받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어서 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이 벽옥과 홍보석처럼 곧 다이아몬드와 루비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또한 녹보석, 에메랄드와 같은 모양의 무지개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님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 모양으로 계셨습니다. 영화로움에 장엄함을 더해주는 광경이었죠.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룹들 곧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24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먼저 4 생물이, 그 다음에는 4 생물의 24장로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광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췄다면 5장에서는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신 내용과 성도들의 금향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향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늘에 상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 가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금 제단에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와 요한의 크게 울음입니다. 두루마리 인봉이죠. 크게 둘로 나눠야 합니다. 1절을 가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봄에라는 표현은 새로운 광경의 중요함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보좌 주변을 살펴보면은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고 입사장들이 있었으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 7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 보좌 위에 눈길로 돌리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보였죠.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했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의 특징은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가 안팎으로 섰다고 그랬어요. 당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어 놓은데 두루마리 안쪽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했고 반면 바깥쪽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이것을 봤죠. 에스겔 2장 10절 가볼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폈으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선지자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도 밖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였지만 안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글을 봉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7인으로 봉했다. 글이 쓰인 문서는 꽉 조이도록 둘둘 말고 그런 후에는 그 덮인 부분을 밀랍으로 된 봉인으로 봉인합니다. 또 다른 문서를 그 위에 둘둘 말고 그 덮인 부분을 둘째 인으로 봉합니다. 성경에서 읽어본 완전수이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있는 자가 그 7인들을 떼기 전에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장래 이루어질 곧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이게 다 전개되는 거죠.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에서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이 땅에 임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앞서 6인들을 떼실 때와는 달리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심판이 주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7천사가 7대접을 쏟죠.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더해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 불신 영혼들은 마귀와 함께 유황불 붙는 물에 못에 던져지고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애가와 애곡이 재앙이 된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4절 또 가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크게 울었는데 이 동사가 미알려 시제이므로 계속해서 크게 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까닭은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기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4절을 가볼까요? 하늘에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 요한의 눈물과 애통은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 채 일시적으로 하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의해서 로마인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한의 바람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장면이 생생히 기록이 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요한도 믿음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더욱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여겼죠. 근데 사정은 점점 나아지질 않아요. 도리어 주 70년 로마는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많은 성읍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1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요한은 그것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도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죠. 순교를 해서요. 후에 요한은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단 2교회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또 받죠. 그만큼 그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을 뗄 때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야만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와 의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거죠. 그러면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요한은 울음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는 우리도 우려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울어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살리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8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로에서 막 울고 있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기 때문이에요. 달리다 꿈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을 씻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봉되심과 검은고 찬송이 나오죠. 8절 상반절 가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인봉되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아직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인들을 떼시기 전이죠. 어린 양에 쓴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7인을 차례로 떼시는 것을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요. 어린 양에 쓴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인수하신 후 6장에 들어와서 그 인을 차례로 떼시죠. 인류의 심판은 첫째 인으로 시작해서 6째 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전 인류의 심판을 나타내셔요. 또 7째 인은 7나팔을 전개로 불신 영혼들이 첫째 인으로부터 6째 인으로는 심판의 전 과정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계시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답장 엎드립니다. 한번 엎드려요. 네 생물은 그룹 들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는 실로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죠. 이로써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활동은 끝이 나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집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죠. 이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며 애타게 바라고 있던 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큰 기쁨으로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엎드리는 것은 경배를 말하죠. 경배하는 자세. 네 생물 곧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계급인 그룹들과 24장로들 모두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5편의 찬송이 있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져요. 먼저 네 생물이 또한 그들에게 함께 하신 24장로들이 24 검은고를 가지고 동원하죠. 수많은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이 찬송합니다. 검은고는 하나님 찬송하는 데 쓰이는 악기인데 영어 성경에는 검은고가 하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로.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검은고로 빛바 또는 수금으로 번역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검은고가 예언을 상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5절을 가볼까요? 선지자의 무리가 빛과 서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있어요.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며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 소망이 다 이루어졌고 오직 찬송만 계속됩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아뢰기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성도가 나온 후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만 목사님은 펜을 들어서 찬송을 하게 짓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고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찬송가 337장이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의 금향로 기도가 나옵니다. 8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어요. 24장로들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고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설명하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향이 됩니다.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죠. 구체적인 금향로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가볼까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그림이 참 잘 그렸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고 서류는 서류 박스에 담습니다. 기도가 금으로 만드는 향로에 많은 향과 함께 담기는 곳은 금으로 만든 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제단. 나의 말이 서툴고 나의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정금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의 기도는 모두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진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소중하게 남아있어요. 금 향로에 담기는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금제단에 모아지는 것은 보관용이 아니에요. 기도를 모아서 이 땅의 위기, 절대 필요할 때 또 부르짖는 기도응답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영적 무기예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잖아요. 우리 아픔과 고통, 좌절과 한숨 담긴 기도가 그릇에 담겨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격스럽고 소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도록 들어지는 기도예요.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는 금제단에 들어지는 기도, 이 놀라운 사실 생각하면은 작은 기도, 짧은 기도, 길을 걷다가도 드리는 서투른 기도, 혹은 어눌한 기도, 모두 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 하루 3번 명상을 포함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화살기도라 그래요. 이제 요한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이렇게 화살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목사님의 노트에 E6, E9, E10 그렇게 기도 노트에 썼어요. 그 화살기도죠. 화살기도. 영어로는 이쿠어톨리 플레이어. 그래서는 화살기도. 첫자 이자를 빼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한마디 한마디 처절하 기도하는 것, 절규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거를 E6, E9, E10 뭐 이래가지고 E11 해가지고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 화살기도 횟수예요. 그런 기도까지 모두 금향로에 담깁니다. 그리고 금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 제단으로 올라가요. 8장 4절을 또 가볼까요? 8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최근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야곱을 좀 볼까요? 야곱을 좀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그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1절 12절에 야곱이 들판에서 유숙하다가 이제 돌을 하나 이렇게 베고 자죠. 돌베개 메고 꿈속에 자다가 보는데 사다리가 한 꼭대기로 쫙 올라가서 닿았어요. 다시 또 보니까는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 그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 돌이 아버지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 환상. 이렇게 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 이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데는 피곤해가지고 누워서도 기도 줄 때가 있어요. 뭐 어눌한 기도로 뭐 잠깐 기도. 근데 그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이것은 천사의 손으로부터 기도가 올라가는 뜻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또 가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아까 제단에 금제단이라 그랬잖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 이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이건 뭐예요? 이 땅의 강력한 기도 응답의 표현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든지 시련과 시험과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안에 인이 뜯겨지고 나팔이 부러지자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올라가고 들어진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들이 기도를 하면은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들의 피 흘릴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음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는.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 응답이 너무 놀라워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어두워지는 때를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호흡을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고 이 땅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의 번개 지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레 번개 지진은 인간이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쓰러져 드리는 기도의 향, 어눌한 기도의 향, 부족한 기도도 향기를 받아요. 금식 기도 드려 새벽 기도 향이 되고 차 안에서 드리는 기도도 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기는 내 생에서 가장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본금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향기는 성도가 마땅히 피워야 할 향연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송의 향기가 지금도 쉼없이 하나님 앞으로 자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주 평범하지만 이 속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 요즘이요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짐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놀란데 그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쪼록 하늘 보좌를 향한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 금향로 재단에서 지상으로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